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72회차이고요. 방금 읽으신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7절의 말씀을 갖고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양심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양심도 없나 봐. 사람이 좀 양심 좀 있어라. 넌 양심에 털난 사람이야. 이런 말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양심이란 단어가 접두어처럼 붙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양심 선언, 양심 고백, 양심 저울. 그러니까 공평한 저울이라는 거죠. 양심 에어컨, 제품 앞에도 붙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양심 가격, 착한 가격과 쌍벽을 이루는 양심 가격, 이런 말들 씁니다. 거기다 수많은 소설과 수필, 영화와 드라마가 양심을 주제로 다루기도 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다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것이 양심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핵심은 이런 거죠. 의와 불의, 다시 말하면 의와 죄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 양심과 제 아내의 양심, 또 우리 변 형제님, 또 춘희 자매님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 다 다르다면 의와 선의 기준, 그것도 다른 건가요? 우리의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양심의 기준이. 그렇다면 의와 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다 다른 것인가? 과연 그런가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을 죽이기로 한 동맹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40명이 있었고요. 그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일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천부장 루시아는요, 자신의 군대의 절반 가까이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에게로 보내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를 향한 보고서시는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다. 거의 죽을 뻔한 그를 내가 구해냈다. 유대인의 고발을 받았지만,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단지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것밖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울은 전염병같이 위험한 자다. 정치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과거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렇게 해서 죽은,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자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종교적 문제,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는 이 사실만 확인되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바울이 고발당했고요. 여기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더들로의 기소에, 이 세 가지 기소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게 1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발 내용, 소요하게 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다시 말하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이 그렇게 고소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변론하냐면 이렇게 변론합니다. 1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오늘 도착한 지 12일,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소요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하거나 반역을 꾀한다는 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소인 측은 내가 소요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걸 입증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은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고발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7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형으로. 그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했던 그런 죄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바울도 로마에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고소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예, 이 이단,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바울이 고발당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인합니다. 그렇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자다. 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들의 말들처럼 이 도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다. 그들처럼
고소하고 있는 그들처럼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 난 성경을 다 믿으며 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 소망이 뭐라죠?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것.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나는 항상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소 내용은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주장인데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마지막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변론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을, 우리 동족인 유대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아마도 기근이 왔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돈을 모금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유대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그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에 그때 있었을 때 무엇 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왔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내가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런 소동도 없었다. 내가 성전에 있었을 때. 누구도 내가 소동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아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고발이 정당했다면 그들이 지금 이 법정에 와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나를 고발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을 일으켰던 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공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공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무엇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한 걸 그들이 본 게 있는지. 단 한 가지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세 가지. 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죠. 나 죄 없다라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동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총독의 판결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바울은 무죄예요. 바울은 죽을 이유도 결박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죄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보고했어요. 예루살렘 공회도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서 지금 자신의 법정에서 그 변호사가 더들로가 했던 그런 모든 기소 내용은 증거가 없어요. 바울이 그 기소 내용에 전부 다 반론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 총독 벨리스는요, 바울에 대한 고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죄 없음. 무죄 석방해서 판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죄 석방의 판결이 마땅한데요. 그러나 그는요, 총독 벨릭스는 그런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벨릭스의 결정을 보실까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 벨릭스의 최종 결정은 유보입니다. 유보. 그 이유를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나사렛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그의 아내에게서 이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도에 대해서. 가능한 얘기고요. 또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서 무슨 소동 같은 거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반역 같은 거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도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니까. 만약에 너 죄 없어라고 보내주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반역 같은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세 가지 다 가능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벨릭스는요, 이렇게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을 내가 소환할게. 참고인으로. 그가 오면 그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그가 오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판결을 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이른바 자유옥. 자유옥이 뭐냐면 자유로운 감금이라는 거예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수 있는 자유옥. 그런 자유로운 감금을 결정하죠. 이러고 난 다음에요. 바울은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벨릭스는 바울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죠? 그때에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2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바울에게 요구를 합니다. 먼저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이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해다오.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듣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떤 설교의 내용을 전하냐면요. 의, 절제, 심판. 그 내용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벨릭스는 아주 잔인하고 방탕한 자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소요를 일으키자 어떻게 했죠? 잔인하게 그들을 진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방탕합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의 막내딸입니다. 지금 있는 왕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인 거죠.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총독 벨릭스가 꾀를 써서 이 여인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에게 옵니다. 총독에게 와요. 그리고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돼요. 유대인이었고요. 반쯤 유대인이죠. 이런 자였던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의, 그 다음에요, 절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삶을 알잖아요, 벨릭스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설교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가. 내가 또 부를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2년 동안 이 바울을 불러내죠. 불러서 무엇 하냐면 이 도에 대해서 듣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돈을 받을까 바랬다는 거예요. 불러내는 이유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아마도 재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변론을 했었냐면 그의 법정에서 내가 유대 사람들, 우리 동족을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좀 줘라는 겁니다. 부르는 이유가. 그럼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면해줄게.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벨릭스가 예수 믿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심판 운운할 때는 그런 바울의 심판 운운하는 바울의 말이 두렵기는 하지만 바울이 설교를 했잖아요. 의, 절제, 심판 이런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 좀 내가 두렵긴 하지만 나는 돈이 더 좋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그런 거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좀 두렵긴 하지만 아니야, 난 돈이 더 좋아. 난 세상이 더 좋아. 그 돈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해 둡니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과 함께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2년이나 무려 2년이나 바울을 감금해 두죠.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 돈을 안 줬겠죠. 그래서 총독이 교체됐는데요. 주후, 그러니까 AD 59년에 가이사랴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가이사랴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벨릭스가 사는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가 벨릭스를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해요. 왜냐하면 행정 부패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한테만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권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겠어요? 돈 달라고 했겠죠. 행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로마 제국에게 이 총독 벨릭스를 이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그 결과 벨릭스는 총독직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신임 총독, 이름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목한 단어는요, 양심이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양심. 1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냐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힘썼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공회에서도 이 벨릭스의 법정 앞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죠. 2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3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는 범사에, 나는 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라고 하죠?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양심을 따라 산 이유가 뭔 줄 아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밝히고 있거든요. 15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무엇 때문에 양심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러고 사람께 힘썼다고 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말인가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올 그때에 이 세상에 있던, 역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1절 보실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뭐라죠? 죽은 자의 부활. 나사렛 예수의 부활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부활할 그때에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못 받는, 심판받는다. 나 이 부활 믿어. 그러니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또 역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나요? 지금 바울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활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부활신앙은요, 실체가 없는 부활입니다. 실체가 없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라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른 부활. 다시 말해 내 기준에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은요,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활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얻을 수 있는 부활. 부활신앙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나의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나에 대한, 내가 붙잡고 있는 부활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신앙 그런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은 그런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양심. 바울은 범사에 양심에 따라 행했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서 행했고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법을 지키는 거 말고요.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착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선한 일 하고 사세요? 바울이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거 그냥 밋밋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덤 속에 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도 모두 다 부활해서 심판대에 설 텐데 그때 뭐라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자리 쓴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양심에 따라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국어 사전의 의미 같으면 어떤 거냐면요. 나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착한 일이야. 이거 해야 돼. 이건 나쁜 일이지.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법에 저촉되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게 국어 사전식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진 않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한 점 부끄러움 없지가 않다고요. 바리새인처럼 선한 양심에 따라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선한 양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모두 어긴 것과 똑같은데 이거 이룰 수 없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 해? 선한 일 해? 그럼 뭐라고요? 너 영생해. 내 생명의 부활이야. 너 나쁜 일 했어? 악한 일 했어?
넌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을 받을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뭐라는 겁니까 지금? 선한 일, 착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사전식의 양심이라면 이 양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까처럼 양심에 털이 나서 이거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인격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양심이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양심 그 양심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가 너 양심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일?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 선한 일을 하며. 왜냐하면요, 그는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그 양심을 갖고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요. 그의 부활은요, 희미하거나 막연한 그런 부활이 아니었어요. 손에 확실히 잡히는 부활이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건요, 이 손에 확실히 잡히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이 바울을 양심에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낸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벨릭스의 법정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이시다. 나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법정에 붙잡혀 있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부활로 사는 사람, 내 양심은,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한 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무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리낌 없이 날마다 범사에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시며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전식 선한 양심,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했고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